가을에 대한 지칭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독서의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 축제의 계절, 국화향의 계절, 여러 가지 가을을 좋은 의미로 많이 표현하기도 하고요. 실제 가을에 축제에 가가지고 즐거움을 취하기도 하고 여행도 많이 가기도 하고 단풍 구경도 많이 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단풍이 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가을을 또 빼놓을 수 없는 호칭 중에 하나가 열매의 계절, 수확의 계절, 결실의 계절인데요. 여러분, 수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가 없었더라면, 하늘에서 주시는 햇볕이 없었더라면 인간의 수고로만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 가끔 단풍에 대하여 뉴스를 할 때마다 가뭄이 들어서 단풍이 일찍 잎사귀가 마르게 되고, 또 날씨가 어떻게 되어서 단풍잎이 올해는 늦게 또 빠르게 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을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일부러 끄집어내어 찾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의 삶을 돌아보면 시골에는 대부분이 그때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가을에 수확을 거두게 되게 되면 농부는 너무 즐거워해요. 그 수확의 즐거움을 위해서 6월 달부터 모내기를 하고 한여름에 피를 뽑고 비료를 약품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수고와 노력을 다하고 새벽 아침 일찍이 나가서 물을 대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수고와 노력 끝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수확을 거두고 난 다음에 곡간에 쌓아두죠. 그 전에 말려야 되고요. 말린 그 곡식을 모아두는 창고에, 그것을 곡간이라고 그러죠. 곡간에 쌓아두고 나서 겨울에 이제 아무 수확을 거둘 수 없을 때에 그 곡식을 꺼내서 쌀을 찌어서 겨울을 나기도 하고요. 또 그 곡식을 팔아서 자녀들의 학비를 비롯해서 학교 공부를 하게 하고요. 그 또 곡식을 팔아서 자녀를 시집 장가 보내기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수확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귀한 계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수확하게 하셨다. 음식을 먹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은 우리가 심고 거두고 가꾸고 기르고 만들지 않았지만은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먹는 것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구약시대를 섬겼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비교적 딱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구약 율법과 복음이 함께 혼재하던 주님이 오셨을 그때만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 많았던 그 시절에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먼저 시작을 하게 되므로 구약시대를 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리고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멀리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아버지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1000번 정도 가까이에 나오지만, 그러나 구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보다는 절대 주권의 그 초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는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3장 16절 읽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브라함은 그들 조상 중에서 제일 1호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렀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후손들은 아브라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면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이름보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후손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알게 되지만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미래에 태어날 일이기 때문에 후손들을 아무도 모르게 된다, 믿음의 일로로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잘 알고 계신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뜻하게 부르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4절이 있습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대부분의 기도의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기도를 보게 되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만 기도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그 이름을 통하여 여러분 이 땅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여러분 몇 군데, 한 서너 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는 이게 예배 생활의 1번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첫 번째가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배 중에 우리는 다양한 예배를 완성케 하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그리고 교제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있을 그때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사는 이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로 지칭되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기사를 예수님께서는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으로 오신 이 하나님을 그들은 육신적으로 예수님만 생각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혹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가끔 생기고 있는 그때 그 당시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안으로 불러들인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첫 번째는 감사의 열매, 구원에 대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감사의 열매를 드려야 했고, 이들이 또 궁극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저 길가를 쳐다보니 주인이 지금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인지라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지켜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벌레도 잡아주기도 하고 또 거름도 양식도 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많은 포도나무가 그 속에 있는 포도원 안에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포도 과수원 안에 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주인의 보살핌이 있는 그 포도원에 심었으니 이제부터 주인의 보살핌과 주인이 공급해주는 거름을 비롯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관리하에 공급을 받으면서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사람들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아이고 나는 길가에서 버려진 나무처럼 언제나 추웠고 언제나 나는 힘들고 어려운 삶만 살았는데 이제 주인이 돌보는 이 포도원 안에 내가 옮겨 심겨지게 되었으니까 나는 커서 감사하다. 이제 나는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할 필요도 없고 주인이 그렇게 은혜 베푸는 대로 주인이 공급해 주는 대로만 하더라도 나는 충분하니 무조건 감사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맞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속에 있었고 예수 바깥에, 포도원 바깥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포도원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예수 안으로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해주신 그 자리에 우리를 옮겨 심어 주셨으니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있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분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도 드러비에 갚아도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라고 하는 것은, 하물며는 길에 있던 방치된 버림받아 있었던 너희들을 이제 포도원 주인의 보살핌 안에 있는 포도원 안에 심겨졌으니 너희들은 참 복받은 자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구원을 받은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포도원 밖에 있을 때는 내 삶 내가 걱정 다 해야 했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내 수고와 노력을 해야지만이 했었지만은, 이제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는 주인이 공급해 주시는 그 여러 가지 보살핌과 주시는 그 영양분을 먹고 내가 가만히 있다가 내 노릇 열매 맺는 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온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한 주인의 기대가 무너집니다. 3년을 계속 열매철마다 가보았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주인, 이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 지금 포도나무만 하더라도 많이 있는데 길가에 버려져 있는 저 무화과 나무를 안타깝게 여겨서 영양분이 많은 나의 보살핌 속에 있는 포도원 속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면 주인의 기대는 당연히 첫 번째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지라.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바깥에 있을 때 구원을 받지도 못했고 예수 바깥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포도나무 바깥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 안으로 심겨졌으니 이 자체가 너무 은혜다 이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육신적인 이 부모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얼마나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합니까? 결혼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손자 손주까지 다 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끝난 줄 아는데 집 산다고 돈 보태달라 안 합니까? 여러분, 부모의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기 전에 첫 번째 했어야 했던 것은, 나는 이제 포도원 안에 들어왔다. 나는 이제 안심이다. 나는 너무 좋아. 이 자리에 옮겨 심겨진 자체가 은혜야. 나를 이제 주인이 나를 어떻게 알아서 다 하실 거야. 나는 너무 좋아.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지 못한 방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포도원 안으로 불러주셨으니 그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야지만이 된다, 이렇게 하는 마음을 어떻게 돌려야 했겠습니까? 은혜를 감사로 돌렸어야죠. 은혜를 감사로. 지금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가 또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11월 달 우리는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으면 또 다른 감사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어도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치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3년 동안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마음은요, 기다릴 만큼 기다리다가 찍어버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은혜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한 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한 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자리에 옮겨진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포도원의 그 포도나무는 당연히 포도 열매를 맺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이 당연한 것,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감사를 돌리는 이것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당시 있었으니, 그래서 주님께서 바깥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안으로 옮겨 심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그리고 너희들이 열매를 잘 맺어 나를 주인을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50년 60년 전에 우리 부모님의 삶을 잠시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쌀이 없어서 보리쌀도 없고, 국수를 삶아야 하는데 국수도 없습니다. 고구마를 쪄서 먹습니다. 고구마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그리고 점심 먹고 또 저녁 때 밤늦게까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만 하고 농사를 지어야만 하고, 저 개천에 가서 자갈을 파서 자갈을 한 군데 모아두게 되면 그 건축업자들이 와서 한 차를 싣고 가게 되면 한 차 실어 가도 종일토록 모아둔 그 자갈을 한 차 싣고 가도 돈을 많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고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서면 또 빨래입니다. 요즘 젊은이,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른 여러분, 세탁기 넣어놔 하면 탈수까지 딱 되어 나옵니다. 탈수까지 되어 나오는 것도 개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요새는. 옛날에는 빨래하는 것도 힘들고 빨래 짜는 것도 힘들다가 손목이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도 많고, 빨래 넣으라 하면 빨래가 불라지는 거 봤나 겨울에. 탈수가 없으니까 빨래가 부러지고, 밥 먹고 이제 남자들은 좀 쉬고 잠자는 시간에 우리 엄마는 또 그때부터 옷을 깁기 시작하고, 빵꾸 난 그 양말 전부 다 일일이 다른 거 조각을 내가지고 깁기 시작하고, 이렇게 수고와 노력을 하고 편안하게 잠들 시간도 없었습니다. 잠들 시간도 없었는데 어째 저를 낳았는지 모르지. 우스갯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학교라고 소문난 하버드 대학이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에 구내 식당이 있습니다. 구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요, 이 유색 인종차별로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는 미국의 본토 백인들이 구내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할 때마다 놀리기도 하고, 그리고 유색 인종이라고 하고 막 비하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이 사람은 대단히 힘이 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 백인들 사이에서 우리는 인종차별 이 문제를 극복하자, 그래서 구내 식당에 일하는 중국인들에게 10명 정도의 그 하버드 대표 학생들이 와서 지금까지 인종차별했던 것 용서해달라고, 앞으로는 인종차별 절대 안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인 주인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앞으로 그 밥에 코 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스갯소리를 한번 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 갚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면 감사 돌릴 줄 알아야 되죠. 같은 시대에 두 사람, 네로 황제입니다. 세계를 제패했었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 세계를 제패할 나라가 없음을 그는 저녁마다 술을 마시고 안타까이 여기면서 허하게 세상을 살았던 사람, 그의 궁정에 왕이 살았던, 네로 왕이 살았던 그 이쪽 집과 저쪽 집 사이에 길이가 1.6km나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왕궁이 웅장하고 크고 세계의 모든 부가 거기에 다 있을 정도로 여러분 부족함이 없었던 네로 황제는 만족할 줄 모르고,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다가 결국은 나중에 술을 먹는 중에 자살하여 죽게 됩니다. 같은 시대의 사도 바울, 여러분 사울이었을 때 그는 부잣집에서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변화된 사람으로서 바울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는 너무너무 가난하여 먹을 것도 잘 없었고 마치 예수님의 삶처럼 이 바울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그렇게 가난하고 불편하고 힘이 든 삶을 살면서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을 걱정하는 감옥 바깥에 자유로운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우리가 계속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로 인정하여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찍어버릴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찍히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많이 맺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열매요? 첫 번째, 무조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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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잘하시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로였다. 은혜로서. 모든 것이 은혜로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적극적인 믿음 생활을 강조했던 노만 빈센트 박사가 기차를 타고 여행하고 있는데 그 앞에 웬 부부가 앉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에 남편은 참 점잖게 만족스러운 마음 표정으로 의자에 앉는데 아내는 앉기도 전부터 의자가 안 좋으니 기차가 막 구닥다리니 이렇게 막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노만 빈센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렇게 힘드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관두세요. 사장님, 우리 집사람은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해서 무엇을 만드는 제조 공장을 운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불평을 만드는 제조 공장을 운영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됩니까? 감사를 만들어내는 제조 공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불평을 만드는 우리의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을 불만과 원망으로 살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힘이 들고 옆 사람도 힘이 들고 하나님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삶을 살고 좋은 이야기를,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감사거리를 많이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감사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거둘라고 이래 한 거 아닙니다. 거두가 뭐긴데.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는 거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지만은, 감사는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은, 여러분들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에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감사가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입술의 감사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감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의 감사와 더불어 물질의 감사를 많이 드리시고, 1차적으로는 바깥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안에 심게 되었을 때에 무조건 나는 이제 따뜻한 곳에, 천국과 같은 곳에 주인의 보살핌과 주인의 모든 살피는 속에 들어와 있으니 나는 감사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열매, 무화과 열매를 많이 맺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하나님은 포도 열매를 기대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포도나무 옆에 있는 포도원 나무에게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들어와 심겨졌으니 너희들도 이제부터 무화과 열매를 맺으라,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기대하는 사람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때 그 당시에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열매도 맺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지도 못하는, 여러분 이 전혀 주인의 기대와 의도에 안 맞는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림의 열매를 다음 주에 기대하고 계시는 132일 전도 행사 주간입니다. 여러 이론적인 것보다도 주중에 저희 교회에 참 감동적인 장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감동적인 장례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항상 산부 예배 시간에 제일 앞에 앉으신, 제가 어른들을 뵐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하고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하는데, 유독 그분에게서 우리 어머니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분입니다. 모습이 우리 어머니처럼 너무 인자하고요, 너무 선하고 착하신 분이셨고요, 그거 한번 웃어주면 저는 너무 힘이 났거든요. 그분의 한번 미소 짓는데 말씀 한마디에 인자함과 선하심이 착함이 그대로 묻어나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지난주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문화의 전당에 수영장에 가서 수영 운동도 잘 하시고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오시는 차 안에서 가슴이 아프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주변 사람들은 자기 아픔이 아니니까 또 뭐 혼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예사롭게 생각했는데 본인은 조금 많이 생각보다 아팠겠죠. 그런데 내려야 할 지점에 내려서 가슴이 아프니 딸에게 전화를 안 했겠나 싶습니다. 딸이 오는 그 사이에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딸이, 제가 전화를 하게 제가 당장 달려올 수 없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딸하고 통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고,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막 울부짖는데, 그래 박 집사야 많이 울어라, 눈물 나는 대로 다 흘려라. 그래 길게 전화 통화하는 중에, 박 집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 어머니 세상 너무 잘 사셨잖아. 나는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처럼 항상 생각되었었어. 그리고 매주 제일 앞자리에서, 지난주도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셨으니까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배 인도하는 목사에게 아무것도 주신 적 없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셨어. 말 한마디가 고마웠고 표정 하나가 고마웠고 한 번 던지는 미소 하나가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했어. 세상 사실 만큼 사신 어른들 중에서도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요양병원에 장기적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분 안타깝잖아. 그리고 장기적으로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보면 자녀들도 힘든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어머니가 천국 가시는 이 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모든 어른들의 로망과 같은 마지막 떠남인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천국에서 웃고 계시면서 딸아 걱정하지 마, 나는 포도원 바깥에서 추위에 떨던 그런 게 아니고 포도원 안에서 주인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나는 천국에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고 있으니 너도 예수 잘 믿고 있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박 집사 생각해 보면 어떻겠어? 이래 이야기를 했더니 몇 시간 지나자 딸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그토록 거칠 줄 모르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느냐고 이렇게 하던 딸이 급격한 안정 속에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저에게 추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 새벽기도 가셔서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수영장에 가셔서 육신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장례식 날 제가 장례를 집례하기 위하여 가는데 그 현장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132일 전도 행사가 있잖아요. 지난 주일에 미션이 뭐였습니까?
지지난주에 선물도 나누고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여러분 엽서에 편지 적기가 지난주, 지지난주 미션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날 이 편지를 적어서 자기 이 남매들이 예수를 다 믿는데 첫 번째 여동생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지를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세상 떠나신 제가 지금 이토록 이분의 자랑스러움을 말씀드린 이분이 긴 편지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것에 후회가 없다. 너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언제나 사랑하는 언니. 이 편지를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월요일 날 식사를 동생하고 같이 하면서 동생에게 전달한 편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만난 눈물 흘리는 이 여동생이 저에게 목사님, 자, 이번 주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혹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어디에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예, 두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멋진 언니셨습니다. 정말로 언니가 가는 길이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셨습니다. 언니의 이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편지였던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여동생에게 남겨진 이 편지, 끝까지 언니가 가셨던 그 천국으로 가는 것까지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떠나시면서 사람의 맺어야 할 사람의 열매를 여동생을 살리는 열매로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포도원 바깥에서 힘들면 힘든 것 혼자 다 감수해야만 했었고, 없으면 없는 대로 다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었고, 이제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마라. 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리라. 내가 다 채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 마음의 입술의 감사와 더불어 마음의 입술의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드리는 물질 속에 담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 행사 시에 바라고 기대하는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또 다른 사과나무의 목적은 또 다른 사과나무를 남기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 일이 얼마나 주인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묻어나는 것인가를 다 아시고 다음 주에 전도에 다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